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자격. 내가 원하는 직장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격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준비해야 될 자격인가?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하고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반대로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서 불러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철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속여 가로챈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쫓겨가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도망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자권의 자격이 없기에 그렇습니까? 당당하지 않기에 도망가는 것이죠. 당당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복을 볼 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첫째로는 현현하십니다.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나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쁘다 그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바로 전화를 해서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랑 다이렉트로 전화가 안 됩니다. 비서실을 통해야 전달이 되고 날짜를 잡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만나기 힘듭니다. 어려운 것이죠. 힘들게 만나면 참 기쁩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것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지명이 눈에 있습니다. 야곱은 어디에서 떠납니까? 10절에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여정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약속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길을 가는 야곱의 길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후에 이름이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야곱은 그냥 길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려고 하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굳이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지형으로 보면 지중해 해안을 타고 평탄한 길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굳이 험난한 산지로 올라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쉬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한 곳.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곳에 있는 한 돌을 취합니다. 한 돌을 취한다. 이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아무거나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무슨 장소일까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곳입니다. 즉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을 말합니다. 제단의 돌들인 것이죠. 제단의 돌들이 시간이 지나서 무너져 흩어진 것을 그가 다시 쌓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뭐 해야 됩니까?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먼저는 재물이 없었기에도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단을 다시 쌓게 되죠. 그리고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선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표현을 이곳에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한 상징을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는 지굴랏이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탑이 있었고, 또한 11장에 바벨 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땅으로 임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안이 쉴 만한 자리였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왜요? 왜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장자권 때문에 그렇죠.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결국 이 근본적인 해결을 누구랑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델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자기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곳까지 간 것이죠. 그의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을 만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야곱은 속였고 야곱은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 도망가는 순간에 가장 필요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상실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이 최고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복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늘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로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정확하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디에서 많이 보셨죠? 물론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3장 15절, 그리고 15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언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복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이 자손의 번성을 말합니다. 이 복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는 네 자손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자손. 이 야곱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없고 한 명의 후손도 없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통해, 너의 자녀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영향을 나타낼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는 것이죠. 왜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의 연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함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복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며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씨앗이 떨어지며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만남이고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변함없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이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서시고 이 땅에서 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떠한 복을 얻게 되는가? 이번에는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무기력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릴 마음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죠.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 자리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 자리에서 한 고백을 원어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이곳이여.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한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반응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곳에 무엇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있던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 11조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감사의 예물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 11조를 꼭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반응이기에 그러합니다. 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그 반응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축복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11조인 것이죠. 이 야곱이 반응합니다.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고 바른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방편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셨기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주셨기에 동일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백이고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 고백하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자 신세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묵상해 보니 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쌓여서 악에 쌓여서 죽어야 했고 또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또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꼭 믿음의 반응과 은혜의 반응과 하나님의 소망의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능력의 삶 살아서 역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신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 저고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